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야고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Let it go.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험한 세상에 고난 많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참을 수만 있다면,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느냐,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삶 동안에 주를 위하여 고난도 겪어보지 않고 시험도 당해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어차피 인생은 고해이고 어차피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게 되는 이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라고, 찬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말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내가 상급을 이렇게 모으면서 크레딧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처음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인사하는 것 자체도 없어요. 보통 우리 서신서를 보면 앞에 인사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야고보에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마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또한 즐거움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했다면 나의 고난은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제게 남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귀에 이렇게 울려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말이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축복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실 때도 인간의 몸으로 다가가셨듯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자면 오는 손님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는 눈,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해서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 내가 보는 눈이 있는 자에게, 아, 그렇구나.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오시는 것입니까? 내게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항상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네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정말 시편 32편에 보면 이 세상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기회를 삼는다 그래요. 이 땅에 고난이 다가올 때, 홍수가 엄습에 올 때, 그것을 고난의 기도의 기회로 삼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차, 무슨,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게 됐는데 GM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를 다닐 때는 뭐 저희들이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차를 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장남이 아닙니까? 맨 큰 녀석이고. 애가 똑똑하고 해서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뭘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기숙사에서만 4년 내내 그냥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멀리 있으니까 뭐 찾아갈 기회도 없고 사실 만나지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전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이 녀석이 그냥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한이 맺혔겠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 자동차 회사로 가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이 녀석이 아빠 나도 이제 차 살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그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캐딜락 아주 제일 좋은 팬시한 그 차를 새 차를 하나 탁 뽑아가지고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자기 학교는 차 없이 학교 다닐 때 그냥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차 얻어 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는지 새 차를 뽑아가지고는 그 친구들에게 탁 가서 말이죠. 차 자랑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미국 차가 문제된다고 그러는지 그렇게 좋은 차를 샀는데도 얼마 있으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끔 연락이 오면은 너 차 잘 있냐? 응? 너 그 차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동생들한테 주고 너는 새 차 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고 약해지고 병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육신을 벗어나서 살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병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던 그 주님,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이제 다가오는 감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한 가족으로 한 멤버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하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다스림 속에서 교회의 교제권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이러한 교제의 영역이 참 소중합니다. 요즘 악한 이 왼수들이 말이죠.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그리고 이 교회를 다 흩어놨어요. 이 교회를 뿔뿔이 다 흩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지내다가 결국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돌봄과 다스림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말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내가 속한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항상 교회의 장로들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돌봄을 받고 교제 안에서 함께 기도받고 기도해 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내가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꾸만 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이 참 좋아졌다.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지금도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이 세상 저주와 병마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나는 진정 우리 주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는가 하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세상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믿어져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이 죄의 그리고 병의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 계신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서로 기도하는, 또 서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서로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소그룹, 우리 목장과 같은, 구역과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장도 있고 구역도 있는데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장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런 목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십이라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귀한 생명이 뭐냐? 나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서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세포가 있듯이, 그지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세포가 뭐예요? 세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세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땅에 교회, 하늘나라의 세포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함께 두세 사람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세포가 세포 번식을 해서 온 세상에 이제는 교회가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찬찬히 살펴보면 교회는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고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세포가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목장마다 매주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 교회의 생명의 세포는 다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주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모임,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그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게
이름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가지고서 그 가정이 몇 년이 지나면은 한 가정이 글쎄 세상에 자녀들과 손자들과 모이면은 수십 명이 되고, 그것이 몇 년 더 있으면 점점점 퍼져나가듯이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듯이 교회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세포 작용이 교회에서 끝이 나버린 것이, 생명이 끝이 나버린 것. 모이기는 모이고 사람은 있고 건물은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교회는 죽은 것이 된 거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렇다지요. 그냥 과일에도 씨를 다 빼버리고 말이죠. 계란에도 생명 없는 계란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은 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어. 그렇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 선생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 말씀하시고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 교회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없어도 돼,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교회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해. 정말 위해서 눈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서로 자신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모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질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하시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심령 속에 내가 알고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고 교회 나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여, 정말 내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2 제자를 향하여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데, 알고 보면 이 고난 많은 세상, 시험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저 주님,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3355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참 의롭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아버지식의 주처럼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어떤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